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3절서부터 9장 23절부터 1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어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 제가 스포츠 뉴스를 들었어요. 소위 축구 신동이라는 그 이강인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유럽에서 뛰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뛴 지 얼마 안 돼서 상대방 선수를 태클로 그 사람을 쳤는데 심판이 퇴장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또 한 경기 출전을 못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내린 걸 제가 봤습니다. 축구에는 게임인데 이것은 룰이 있죠.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기고 싶어도 또 끝까지 경주에 참여하고 싶어도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퇴장을 당하거나 혹은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보면 바울이 자신은 선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수라고 얘기해요. 26절에 9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 다름질하기를 이 다름질한다는 것은 이제 뛰기를 하는 것이죠.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육상 경기의 선수의 모습을 비유로 해서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그럼 오늘 본문 이제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라.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 경기하는 운동장에서 뛰는 육상 선수를 비유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운동장에서 육상 선수만 달리는 게 아니라 나도 지금 달리고 있다. 나도 선수로서 지금 상을 위해서 달리고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해요. 특별히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대사도인데 이방인에게 지금 최초의 사도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참 중요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놀라운 표현이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마치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규칙을 못 지켰을 때 퇴장당할까 봐 두려워한다 하는 표현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을 쳐 복종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룰대로 규칙대로 그렇게 선수로서 경기에 임하고 있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제가 읽은 본문은 사실은 이 9장과 10장 전체를 아우르는 그렇게 살펴야 될 본문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선수로서 자신이 어떻게 경주했는가를 먼저 설명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이라는 선수 게임이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에 참여할 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경기에 임할 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경기의 목적, 바울도 상을 위해서, 금메달을 위해서 뛰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뛰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뛰었나? 자, 이 9장 앞부분부터 쭉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경기에 임하면서 이 경기의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경주했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한국말로 읽을 땐 조금 이게 무슨 뜻인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문장이기도 한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이제 투입됐는데 내가 자원해서 만약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물론 상이 있겠다. 만약 상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부득불해야 될 사명이었다. 이 말.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임한 이 경기는 부르심에 따라 지금 경기에 임한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고는 분명한 명령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이 순종은 결국 바울이 경기 후에 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 다 하고 복음을 다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봐 두려워서 버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목적 때문에 이 경기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오늘 본문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바울 경우에는 경기의 목적에 임하면서 그 결실을 위해서 임할 때 바울은 부정적인 입장에서의 임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입장에서 임한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긍정적인 입장에서 임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바울이 경기에 임할 때 자기의 권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권리란 말은 내가 능히 취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권리가 있다. 또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 또 다른 주의 형제들은 다 아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특별히 게바, 베드로도 아내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어서 내가 혼자 사역하나 권리는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사역하고 있는 데에는 큰 이유가 있다. 이 권리를 내가 포기하고 있다. 즉 아내 데리고 다닐 권리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또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6절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베드로와 바나바는 복음을 위해서 사역할 때 교회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생활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당당하게 복음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이 선수로 참여하는 바로 이 복음 전파하는 이 경계의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왜 이 권리들이 있는데 이 권리들을 포기하면서 경주하고 있어요? 왜 이 권리들을 사용하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포기하는 이유는 목적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열매에 있었습니다. 만약 자기 자신에게 목적이 있었다면 먹고 마시는 것 취합니다. 아내 데리고 다니는 것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일한 대가를 받는 것 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달리는 이유는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 그 부르심의 목적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느니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니 이게 지금 상이 뭐냐? 아무것도 내가 권리를 쓰지 않는 게 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바로 이것이 내 상과 관련이 돼 있는데 그렇게 권리를 쓰지 않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니라.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권리를 포기했다.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인생을 달려가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한 바로 그 상을 향해서 경주해 나갑니다. 그럴 때 바울은 권리를 포기하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문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우리 하늘문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왜 하늘문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이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은 천국 복음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지금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큰 숙제예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감당해도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도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의 교회, 하늘문 교회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바로 그 점들을 마음 가운데 간직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여러 도시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희생해요. 때때로는 손해를 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 자신도 사명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경주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명을 목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절제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자기에게 준 권리를 사용하다가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에요. 상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을 향해서 뛰어가는 경주자들입니다. 또 한편 부정적으로 지금 이 경주자의 실패한 예를 성경에 우리 읽게 됩니다. 바울은 10장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모습의 경주자였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제 구약의 출애굽인데요. 그 의미가 신약 교회의 의미로 설명되고 있어요.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광야인데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신령한 음료의 근거는 반석인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했어요. 광야 성도들이죠. 고린도 교회는 광야 성도들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서 바로의 통치아래 있다가 해방이 되어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까지 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광야에서 마지막 이제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상은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광야 이 성도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 믿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 문제가 다 완성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광야 성도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 목적지에 이르는 바로 여기는 실패하는 거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 자신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하늘문교회 공동체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서 멸망받았는데, 이 멸망이란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에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왜 다수라고 했나? 왜 전부라고 하지 않았나? 그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또 광야에서 출생한 2세대들, 젊은 세대들,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 인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가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들어갔다. 이렇게 위해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이 다수는 출애굽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부모 세대였죠. 광야에서 멸망받았어요. 왜냐하면 경기 규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장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몇 가지가 지금 예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악을 즐겼다는 뜻이죠. 어떤 악들이 있죠?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이 땅에 어떤 모양이나 형상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부여했어요.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우리가 섬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죠. 또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지금 여기 보면 모압 여자와 서로 교제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앞으로 가서 절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음행이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23,000명이 죽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또 이끌려가는 그 앞에 모압 여자들이 버텨 있는 거예요.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들과 함께 우상 제사 하는데 나갔던 겁니다. 또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좀 에돔 지역을 피해서 우회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 큰 불평이 났습니다. 에돔 지역을 그냥 지나가면 거기 먹을 거 마실 게 다 있는데 그걸 지나다 보니까 그 지역을 피해서 우회하다 보니까 불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애굽에 있으면 이런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죠. 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죠. 바로 그 멸망. 이것은 하나님을 바꾸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책임질까 하고 시험하거나 아니면 원망하든지,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의 규칙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또 위기가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다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갈 때, 또 가나안 땅 목적지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성도들은 지금 경기장에 놓인 선수와 같다. 바울도 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달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달려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경주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하고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하면서 경계에 임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실패하게 되는데, 욕심도 내려놓고 경기를 해야 돼요. 어떤 때는 내 권리를 포기하고, 어떤 때는 내 욕심을 포기하고, 그렇게 경주할 때, 그렇게 달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상으로 준비하셔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면, 그리고 방심하면 넘어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넘어졌습니다. 또 바울도 그는 회심한 이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로 인정됐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바울도 한 개인이 경주자로 지금 뛰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이 선수로 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도 염려했어요. 내가 전도를 한 후에 나는 오히려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경주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경주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 순종 때문에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는 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달려야 합니다. 한데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방심하게 돼요. 지금까지 많은 메시지가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경주자의 책임이 있어요. 규칙을 지켜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목적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상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언제나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 광야에서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신 건 절대로 아니에요. 피할 길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피할 문제들을 풀어주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먹을 거 불평할 때 만나를 주시고요. 마실 거 불평할 때 반석에 물을 내서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 했어요.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20장 14절 이후에는 어떻게 피할 길이 주어지는지 고린도전서에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15절에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있는 자들에게 내가 이야기한다. 이 지혜란 말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또 11장 2절에 보면 교사들을 세워서 가르쳐요. 계속 가르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니. 이 교회 모였습니다. 누가 머리가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풍습,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 머리를 가리냐 안 가리느냐, 여자는 가려야 되고 남자는 가리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모였을 때 누가 최종 권위자인가를, 권위의 중심이 누구인가를 설명해주는 풍습이었어요. 오늘날은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교회 머리 되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 분명한 메시지로 다가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풍습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 당시는 이 복음을 처음 들으면서 누가 권위의 중심에 있나, 이것을 풍습의 한 부분으로 설명해 왔던 겁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바울을 비롯해서 교사들이 가르쳐요. 근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잘 주의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게 되죠. 피할 길을 알게 되죠. 더 귀한 것은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구약에 없었던, 구약엔 일부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왕이나 선제자들에게 베풀어줬던 그 성령님의 은혜가 모든 교우들, 모든 교인들에게 일일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밝혀서 경계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 중에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제시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바로 이 사랑, 이 사랑이 피할 길에 우리가 시험이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또 절제하지 못할 때, 권리를 주장하고 싶을 때, 그때도 사랑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길을 환하게 보여주십니다. 놀랍죠? 더구나 이제 15장에 가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의 진수가 이제 부활인데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하나님 나라 유업에 참여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때때로는 권리 주장이요, 때때로는 욕심이 주장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길을 잘 분별해서 끝까지 경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상을 주시는데
오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이 경주를 끝까지 가면 산과 새 땅으로 영광스러운 아버지가 임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인생의 이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달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달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달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죠.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달려야 됩니다. 어떤 규칙이 있는지 배우고, 문제가 있을 때는 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땅 끝까지 경주함으로 마지막 꼬린 지점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우리 같이 경주함으로 마지막 꼬린 지점을 통과해서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 상을 받는 그 자리에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초복종시키라. 권리를 쓰고 싶은 것도 참고,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나서 우상을 의지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마음이 솟을 때도 그것을 절제해서 끝까지 경주에 임하고 또 승리하는, 그래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로부터 철로 역정이라는 책의 내용들을 쭉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읽고 매일매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까지 어떤 상황 속에 갔는지, 앞으로 또 새롭게 또 열리는 또 큰 도전과 시험은 뭔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렸으니까 흥미롭죠.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커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들 얘기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뛰어가는 경주자, 철로 역정.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 경주자로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경주해내십시다. 상을 향해서 우리가 뛰어가십시다. 바울이 진정 고백한 이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주에 임할 때 자신의 경주가 실패할까 두려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경주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달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격려해 드립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이 어떤 삶을 또 어떤 일들을 겪게 되든지 관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관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말을 관리하십시오. 경주를 잘해서 꼭 상을 받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